할렐루야. 귀한 명절 시작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오늘 모든 아픔도 걱정도 슬픔도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거룩한 주일 복된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주님의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8가지의 복된 삶, 일명 팔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가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대답하죠. 이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주님이 주시려는 복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해피니스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풍랑이 없는 복, 세상의 성공, 물질의 부유함을 통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주는 기쁨, 세상 성공이 주는 행복은 유효기간이 있는 가짜 행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런 신기루 같은 가짜 행복을 쫓아가느라 아프고 눈물 나는 인생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 앞에 쩔쩔매며 살아가고 있고요. 가족과 형제 간의 사랑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었고 또 돈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큰 생채기가 남아있는 인생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세상 성공 쫓아가느라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눈물 나는 경쟁 사회에 몰아넣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 하늘의 거룩한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고 오늘도 아픔과 눈물 속에 소구름을 삼키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은 그런 해피니스의 복이 아니라 블레싱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블리드라는,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니까요. 진정한 복이라는 건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완성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비록 풍랑도 불고 비바람도 치는 인생이지만 척박한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이지만 마치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숨 쉴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고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블레싱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해피니스의 행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블레싱의 행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 믿고 나서 세상에 없는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돈이나 학벌, 그런 성공,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야 그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또 세상의 거룩한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행복 말고 주님의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8가지의 복된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사람들 눈에, 아니 우리들 눈에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이라 했습니까? 심령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마음, 우리의 영혼,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마음이 가난한 상태, 푸토코스의 완전 파산한 상태,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갈급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완전 파산한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푸토코스의 상태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 위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매여 사는 우리, 세상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론 극심한 풍랑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강권적으로 푸토코스의 가난한 상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축복을 이미 맛본 우리는 하나님께서 굳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있든 말든 간에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이 푸토코스에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이 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더 이상 풍랑이 없는, 눈물도 고통도 없다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애통하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펜손테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는 슬퍼하다, 애통하다, 애간장이 녹아내릴 정도로 슬픔 가운데 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헬라어에는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한 9가지쯤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이 펜손테스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강력한 슬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으로 떠나보내는 극단적인 상실의 고통이 바로 펜손테스의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은 형들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한테 보여주며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애통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펜손테스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요셉이 어떤 아들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그만 라헬이 그 밑에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일찍 죽어버렸기에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아들이라서 더 애틋하고 더 사랑스러운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죠. 이에 야곱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요셉을 위해 애통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이제 그만 우시라고 그렇게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 위로를 받지 않고 자신도 스올로 내려가겠다고 요셉 따라가겠다고 애통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 애통하다가 바로 펜손테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펜손테스의 눈물,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걸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생각과 다르죠.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펜손테스의 애통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은 이런 펜손테스의 눈물, 이런 애통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살이의 어려움으로, 육신의 덜컥 병이 들음으로, 아니면 부부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분 예배당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펜손테스, 애통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심령의 가난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애통의 눈물.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소리 높여 애통의 눈물을 쏟아내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느껴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통해서 아직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도 현실을 감당할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 돌아갈 수 있게 되지요.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런 애통의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려봤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꾸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아버지가 연속으로 3번 부도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때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정말 우리 할머니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가 이제 서울 변두리로 우리가 이사 나왔으니까 교회가 1시간 반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새벽 예배를 거기를 못 가고 본교회를 못 가고 동네에 조그만 교회 한 요만한 이 강당 이 안에 이 위에 단만한 교회였어요. 그런 조그만 그런 교회에 가서 새벽마다 정말 울며 부르짖어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그땐 먹을 것도 없고 쌀통에 쌀도 없고 도시락도 못 사갈 때니까. 근데 우리 동네에 쌀집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쌀집 아저씨가 우리 집에 쌀을 한 푸대 가지고 띵동 해갖고 쌀이요 그러고 거기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다 쌀이다, 오늘은 쌀밥을 먹겠구나.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우린 시킨 적이 없으니까, 아니 아저씨, 우리는 쌀을 시킨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모든 동네의 집들을 속속들이 알거든요. 우리 집 형편도 잘 알죠. 그런데 그 아저씨가, 그 쌀집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보내서 갖다 주는 거라고. 그 아저씨는 교회 다니는 아저씨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내서 그랬단, 누가 보내줬구나, 우리 집을 사정을 알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쫓아 내려가고, 그럼 누가 보냈는지 알아야 인사라도 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 이 교회 목사님이 보내신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 교인이 아닌데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며느리 같은 셋이서 와서 새벽마다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막 몇 달을 하니까 저 집이 어떤가 이러고 가만 귀 기울여 보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맨날 울며 그렇게 셋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쌀을 보내준 거죠. 그때 어린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돈이 없어도 먹고 살 수는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물질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에 너 연연하지 마라. 너 돈 쫓아가지 마라. 특히 넌 목사가 될 거니까 목사 돈 쫓아가면 안 된다. 돈 없어도 내가 너 먹여 살릴 거니까 너 돈에는 무관한 삶을 살라라고. 돈이 없어도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소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이. 그게 어린 저에게 큰 위로가 됐었어요. 힘이 됐고. 그래,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신방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골목 어려운 사람들 신방 다니며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며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시다가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집안이 목사 집안이니까 목사가 돼야겠다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하셨어요. 여러분, 처음 개척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교인들이 좀 모여서 이제 교회 가정에서 예배드리다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그러고 세운 교회를 이제 찾아봤죠. 어느 교회가 좀 이렇게 나오는 교회가 없나. 그러고 가서 처음 목회하게 된 교회가 그 울며 부르짖었던 그 교회 목사님 은퇴하고 물려준 교회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주 계산에 밝으세요. 쌀 20kg 한 푸대 주고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수지 맞는 장사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쪽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저한테도 그 20푸대 쌀 포대기 하나 주시고 평생 이렇게 충성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계산이 얼마나 빠르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위로의 축복, 그런 소망의 축복을 얻게 되는, 이게 애통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애통의 눈물이 있습니까? 물론 시작은 이렇게 삶의 연약함으로 시작하겠죠. 이런 삶의 연약함으로 울지라도 그 울음 속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애통함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이게 팔복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자신의 죄악된 삶의 모습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라는 것, 주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음을 깨닫고 마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절절하게 아파하며 슬퍼하며 흘리는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애통의 눈물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거듭난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 앞에 쩔쩔매며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흘리는 그 애통의 눈물도 있어야 그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을 보며 그것이 날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깨닫고 벅차오르는 구원의 감격 속에 뜨거운 애통의 눈물을 여러분 흘려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이후에 천국을 소유한 거듭난 삶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나는 이제 깨끗하다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교회 다니는 나는 저런 세상의 인간들보다는 낫지 않나 생각하며 우월감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교만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병들게 만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는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나는 죽고 오직 주를 위해서만 살아갔던 인물이잖아요. 그럼 그가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가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 안에는 선한 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은 한 번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24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길을 달려가는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 줄 수 있겠냐라고 한탄하며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가 지은 시편 51편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나는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라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죄악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악 덩어리로 태어나서 밥 먹고 하는 짓이 늘 죄 짓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은 내가 세상에 물들어 내가 더러워졌으니까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나를 좀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에 그치는 애통함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밑에 10절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덩어리니까 내 안에는 아예 정한 마음이라고는 없다, 깨끗한 마음이라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없는 것을 창조해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겐 이런 고백과 이런 애통함의 기도가 있습니까? 내 죄를 깨닫고 애통함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스스로가 겸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없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혀를 차게 되는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삶을 놓고 우는 사람이 아니고, 애통하는 자는 오늘도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나의 삶에 대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매일매일 회개 자복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사함을 깨끗하게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고, 가족끼리, 형제간에 미움과 원망, 분노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난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요? 만일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나는 깨끗하다고 말한다면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나를 붙잡고 끌고 가는 저 사망의 골짜기에서 애통의 눈물을 흘림으로 생명의 시온산에 서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팔복의 축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여전히 죄에 물든 자신의 삶으로 인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는 선하지도 않습니다. 찬양의 고백대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만 애통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뭐라고 합니까? 위로를 받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파라클렌 세손타이예요. 이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파라칼레오는 옆으로 부르다, 위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옆에서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게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나타내는 단어도 파라칼레오에서 파생된 단어래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위로자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혜사를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거든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 위로를 받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라면 애통하는 자가 받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악이 그저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우리를 버릴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똑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죄악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있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격려와 축복을 통해 다시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이 줄 수가 없는 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위로와 회복과 은혜가 없어진 것은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위로를 받는 자, 그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그저 시험에 합격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등 기적 같은 삶을 통해 세상의 값싼 위로만 받으려고 해서 그래요. 그런 애통함이 없는 위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함이 없는 값싼 위로가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에 우리가 다시 애통함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십자가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신다면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실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닮은 거룩한 제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애통의 축복은 오늘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 남편, 내 아내를 보면서도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그가 회복되기를 애통하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 나아가 교회의 연약한 모습,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도 그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며 그것이 마치 나의 잘못인 것처럼 예레미야처럼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명자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강단을 눈물로 적시며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 같으면 열방을 위해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의 강단이 우리의 본당이 메말라가고 있는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가 그래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모든 부서가 다 각자 그 부서에 해당되는 사역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 교사들이 정말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제 눈에 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목사님은 우리는 모르고 저기만 안다 그러지 말고 새벽 예배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갈 때 보면 고등부 교사들이 모여서 그 입시 지옥에 아파하는 학생들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요. 애통하며. 여러분 또 금요 기도에 오려고 밤에
목양실에서 내려오면 또 하필이면 그 밑에 층에서 기도를 하더라고. 보란 듯이 우리 중등부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와글와글 하면서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애통의 눈물을 흘며 기도해요. 모든 부서, 모든 봉사자들이 다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애통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부모도 믿지 않아서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위로의 축복이, 소망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지 더 큰 축복을, 팔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물어보십시다. 과연 내 삶에는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날 위한 십자가 앞에서 흘렸던 애통의 눈물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이후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내 영혼으로 인한 애통함이 있는지, 또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버림으로 인해서 여전히 시기와 질투, 미움과 원망, 비난과 정죄를 일삼으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짓과 교만함으로 인해 오늘도 나에게 가슴을 치는 애통함의 눈물이 있는지, 여러분, 겸손하고 정직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 성공을 통한 값싼 은혜, 값싼 위로를 거부하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뜨거운 은혜, 깊은 위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팔복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고 기쁨의 날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드릴 때 그런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겐 애통함의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인생의 연약함으로 인해 덜컥 병에 걸려서 부부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 인간관계로 여러 가지 살림살이로, 아니면 내 믿음이 연약해졌고 내가 이제는 뜨거움이 없어짐으로, 여러분 그럴 때 애통의 눈물이 흘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위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계시다는 걸 느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전히 내 손을 굳게 붙잡고 있으며 거친 풍랑의 세상 앞에 두렵지 않게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애통의 눈물이 흐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내 가정, 자녀, 하나님 모든 삶을 놓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함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로의 축복을 누리게 은혜 내려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